2019년 미국에서 발행되는 목회 잡지에서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인데 5살짜리 장난꾸러기 꼬마가 엄마 몰래 장난감 총을 외투 밑에 감춘 채로 교회를 갔습니다. 애기 장난감이라 해도 아주 거의 비슷하게 근사하게 만들어진 총이에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참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이 아이가 지루하니까 외투에 숨겨놓던 총을 꺼내서 빵 당겼어요. 그러니까 총소리 때문에 놀란 교인들이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범이 들어온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본 꼬마의 엄마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부랴부랴 아들을 끌어잡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연세 지긋한 한 권사님이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를 너무 나무르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늘처럼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까지 목사님이 목회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오늘 역사하셨어요. 그 글의 제목이 꼬마의 능력입니다. Power of Little Boy라는 제목인데, 한 꼬마의 능력보다 못한 현대 목회자의 무능함을 풍자하기 위한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을 움직이고 엎드리게 하는 진정한 파워가 뭘까요? 솔직히 누구나 능력 갖고 싶어요. 막 사람 부리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을 막 호령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된 차원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돈이 다 말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거의 어지간한 거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지성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말하는 것처럼 많이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해. 학벌이 능력이야. 그래도 좋은 학교, 인류대학 따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실의 권력, 검찰의 권력, 지금은 국회의 권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국가의 힘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를 돌아다 보면 역사의 방향, 그 방향을 바꾸고 참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힘은 무력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희생과 십자가, 이 십자가의 힘, 이것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이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남겼던 유명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진군에 갔다가 결국 패배했죠. 그러는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가 마지막에 위암을 앓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압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말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제왕과도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나는 군사적 파워 위에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 말로는 비참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 나라는 왕성하며 온 인류는 그 앞에 엎드리며 수천 수만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한다.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줄리어스 시저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나요? 누가 막강하나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힘은 정말 무소불위였습니다.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군사력이요? 막강했죠. 그 반면에 예수님은요, 나사렛 총돈 동네에 태어나셨죠. 재산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확한 해석이 뭐냐? 예수님은 노숙자였다. 예수님은 홈리스였다. 그런 뜻이에요. 군대도 없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의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1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고기잡이 하러 온 사람들이 무식했어요. 무능력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3년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대 집권층과 로마 총독부가
그러나 가장 두려워한 존재였어요.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사랑의 파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거룩한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열망해야 될 파워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야 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격적인 능력, 사랑의 힘, 이것이 파워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1장 10절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고린도 교회 전체에서 가장 긴 이 덩어리 내용이거든요. 섹션인데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했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한번 볼까요? 잘못된 능력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교회 권력, 이 중심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바울, 다시는 우리 교회 못 와. 문턱도 못 넘게 할 거야. 큰 소리치고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1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졌다, 파워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뭔지 내가 가서 점검 한번 해볼 거야. 그런 말이죠. 자,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능력이 뭘까요? 세상적인 파워를 얘기할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덕목에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차이점이 있어요. 세 가지 면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그 원천이 달라요. 원천이 달라요. 세상의 능력은 인간에게서 비롯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고 힘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지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차이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능력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양자의 차이는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은 그 열매가 투쟁이에요. 착취예요. 야망이에요. 그게 세상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회복이에요. 치유가 있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 백성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능력,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땅을 변화시킬 참된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헌신된 사랑이다.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 어떤 부서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그 부서가 부흥하려면 어떤 구역이 부흥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헌신된 교사가 있으면 그 부서는 살아나요. 헌신된 부모가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헌신된 부모 밑에 망가진 자녀는 없어요. 헌신된 사랑이에요.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 조금은 굉장히 엄중하게, 때에 따라서는 풍자적으로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얘기해서 그 동기가 사랑에서 왔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스승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스승과 아버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동양에 있어서 스승의 의미는 굉장히 높죠. 존경의 대상입니다.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나와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급이다,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다. 그런 뜻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죠. 동양 사회에서 스승이다 하면 지위도 높고 존경받는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고대 헬라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스승이라고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승은 우리가 아는 그 스승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페다고지 아시죠? 교육학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파이다고고스에서 페다고지라는 교육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고대 헬라사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종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하고 개념이 다르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양육하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 종, 유모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 지적인 양육을 위해서 종이 필요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에는 스승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튜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교사, 튜더.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는 새로 나온 성경이 좀 번역이 좀 부족해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교사라기보다 그 전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후견인이다. 법적인 법률 행위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대신 그 법률 행위를 행사해주는 대리인, 그것을 후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소개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후견인, 영어 교사, 튜더, 그런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스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를 가르칠 사람, 다시 얘기해서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는 관계를 얘기해요. 이 관계가 끝나면 다시 보지 않는 그런 관계,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스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아비는 어떻죠? 그렇지 않죠. 아비는 혈연의 관계예요. 때문에 자신이 낳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놓지 못해요. 이게 아버지 사랑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던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 낳듯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방치할 수 없어. 잘못된 길을 외면할 수 없어. 그래서 매를 들고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매를 드는 것마저도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죠. 자식 때릴 때 여러분 심심해서 재미로 때리는 부모 있나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놀기를 너무 좋아해요.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가면 제때 수업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아예 가지도 않고 계속 나가서 놀기만 해요. 놀기 위해서 태어났나 할 정도로. 일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야, 아들아 좀 보자. 그러면요 다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쁜 친구 다 끊고 유흥도 다 끊고.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네가 그날 밤 아버지에게 회초리 맞더니 그게 많이 아팠나 보구나. 이후로 네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참 많이 아팠나 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때린 그 매가 아파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날 밤 저를 때린 후에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봤습니다. 그 눈물 때문이에요. 그날 밤 나를 피가 나도록 때리신 후에 방에 홀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우시던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어디 있을까요? 강력하게 때리는 매 있을까요? 그 매가 아니라요, 그 매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은요 스승의 삶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익관계처럼 주고받고 give and take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고 케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남길 열마가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닮는 삶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목자 되는 거예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 그 사역 또 세미나 제가 가서 들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 말고 예수 닮은, 주님 닮은 작은 목자 30명만 저에게 주세요. 30명만 저에게 주세요. 그래, 그 30명의 목자 키우기 위해서 좋은 교회 청빙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그 사람들 1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30명이 변화돼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소천하실 그때쯤에 7만 명이 됐어요. 제가 숫자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이 작은 목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학교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강의만 하고 있으면 그건 선생에 불과해요. 그러나 만약 학생을 양으로 생각하고 그 학생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양육해서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사회인이 되도록 열심히 도와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목자예요. 예컨대 사업하는 분들이, 종업원들, 사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월급 주는 관계로 부리면 그건 업주에 끝나는 거예요. 업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 사랑해서 양으로 생각해서 가족처럼 사랑하고 케어하게 되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잘 보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계속해서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주 예수 강림하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장 마음속으로 열망했던 면류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신 그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 잘하는 사람도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길 때 그 사람이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열망했던 멸류관은 금멸류관이 아니에요. 황금으로 만든 멸류관이 아니라 그가 복음 증거하고 사랑으로 양육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 그들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멸류관이다. 바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한 생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11월 달에 뭐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일부 예배 때보다 낫네요. 한 생명이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이웃에게 전화해서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 교회에서 뭐 또 하는구나. 알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밥 먹자 해도 안 나가요. 왜 전화하는지 아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셔야지. 평소에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죽을 때 얼마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 했냐면, 나는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남길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박사 과정 공부할 때까지 40세까지 공부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뭘 보겠다고 이 나이까지 해야 되나. 맨날 외워야 되고 짧은 영어도 해야 되고, 지금 뭐 거의 다 까먹었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미국에서도 많은 박사 과정 하지만 PhD를 하든 EDD를 하든 뭐 디민을 하든 20명 중에 1명 박사 받거든요. 내가 뭐 좋다고 이걸 열심히 죽자 살자고 할까? 처자식은 힘들어 하는데, 근데 그 학위도 놓고 가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내 열심히 벌었던 돈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업적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다 놓고 가야 돼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유일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양육해서,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앞에 함께 설 그 사람만 남아요. 이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남길 열매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운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구령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양육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날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어떻게 천국은 갔는데 한 게 없어요. 정말 복음 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갖고 소유하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남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파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참된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을 변화시킬 참된 능력, 두 번째 따라할까요? 모범된 열매다. 여러분, 삶을 살 때 제일 힘든 게 본을 보여서, 누구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설교는요, 열심히 준비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대략 할 수 있어요. 물론 은혜스럽게 막 힘있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어지간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오가는 목사님이 자서전 읽어보는데, 오 목사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대요. 사모님이요? 아니었대요. 사모님이 아니라 제일 두려운 분이 한 분 있었대요. 24시간 항상 밀착으로 옆에서 붙어 다니는 그 운전기사 집사님이 제일 무서웠대요.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분은 다 보고 있거든요.
제일 무서웠다고. 저도 제 옆에 운전기사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모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6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 읽을 때 좀 짜증 났었어요. 제 청년 때. 아니 지가 뭔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지를 본받으래. 그렇잖아요. 여기 고린도 성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쫓겨난 주제에 뭐 또 지를 본받으래? 그러면 뭐 바울파대라는 거야? 아니면 자기 계보로 밑에 쫙 서라는 거야? 줄 서라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헬라 원본을 보면 이게 미메테스라는 한 단어예요. 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한 단어예요. 미메테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미테이션.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가방도 모조잖아요. 모조, 짝퉁. 짝퉁 얼마나 한국 사람 잘 만들어요? 중국 사람은 뭐 세계 최고죠. 심지어는 미국의 아파치 헬기까지 뭐 짝퉁으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조품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뭘 얘기할까요? 진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사도 바울이 모방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너희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린도 저 뒤쪽 11장 12장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지를 본받으라고.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진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조품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인가 선한 열매를 남겨주기를 원하면 흉내라도 예수님 따라 다니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 17절을 보시면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을 딱 붙어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디모데만큼. 어떤 면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두려운 게 사실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이요. 자신은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들이 엉망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의 행사를 다 아는 자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자가 바로 디모데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았는지 다 아는 자가 바로 디모데야. 그러니까 디모데 보면서 너희들이 디모데를 따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의 열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복음이 위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원자이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엉망으로 살면 복음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까요? 어쩌면 여기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고 겸손한 길인데 우리는 오히려 높아지려 해요. 영광된 길을 더 추구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세상이 따를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처음이나 끝이나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데 진실하지 않아요. 달라요. 주님은 용서와 용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의 흠집 찾게 혈안돼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너 닮을까 봐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성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너무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이 평균적인 윤리도 갖추지 못하고 평균적인 도덕도 갖추지 못한다면 이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은혜로 받죠. 나 같은 죄인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모습, 과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윤리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CPA가 인기가 있죠.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하고 달라요. 공인회계사. 제가 학교 다닐 때 공인회계사 합격하면 막 거의 사법고시 합격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축하하고 난리들이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년에 50명 뽑았어요. 정말 적게 뽑았죠. 지금은 몇 명 뽑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공인회계사 인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특별히 미국의 CEO들이, 기업의 CEO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CPA가 가진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혹시 아세요?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요? 캐톨릭이요? 천주교요? 아니요. 몰몬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몰몬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몰몬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진리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최고로 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정직해요. 속이지 않아요. 신실해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를 가진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하면 우리 윤리적인 삶이,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욕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백성 삶이 아니죠.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대충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을 라이센스처럼 천국 가는 면허증 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복음을 설명해 줘도 좋긴 한데 너나 잘 믿으세요,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은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파워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통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불의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서를 쓰는데 대단한 부담이 있어요. 왜요? 쫓겨났었거든요. 그들에게 거부당했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장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충분히 알고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맨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뭐라고 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용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바울은 그들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이 박수를 치건 야유를 보내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의 협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설사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를 폭행할지라도, 나를 쳐낸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 하나는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리라. 저는 이것이 바른 용기라고 믿습니다. 흔히 용기라고 하면 욱하는 마음으로 술 한잔 하고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용기가 아니죠. 무조건 뛰어드는 것은 그건 만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저기 종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고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이빙 하듯이 100% 돌아가십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고요, 무식이죠. 참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라고 계세요. D.L. 무디 아시죠? 이분이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나중에는 영국까지 건너가서 영국까지 부흥을 일으켰던 대단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D.L. 무디가 처음부터 위대한 부흥사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고 가장 큰 썬데이 스쿨을 가진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는 저기 꼬맹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 전체가 다 예배드리기 전 1시간 항상 썬데이 스쿨을 해요. 저도 미국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썬데이 스쿨을 가진 큰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자, 그랬는데 1871년 6월에 어느 금요일 밤 철야 예배할 때요. 어느 날이요? 금요 기도회 날.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나오셔야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시원찮아요. 금요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기도할 거예요? 어디 가서 부르짖을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부르짖어 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금요일 밤 말씀을 전하는데 요 맨 앞줄에 자매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침을 튀겨가면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침을 튀겨가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목사님 신경 쓰이죠. 근데 계속 매주마다 맨 앞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침 튀기면서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기도하러 저렇게 와가지고 남의 교회 와서 시끄럽게 전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고 내려갔어요. 물었어요. 당신들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침 튀겨가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디 목사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능력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살짝 화가 났어요. 무디가 속으로 반문합니다. 나에게 진짜 파워가 필요하다고? 아니 내가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선데이 스쿨을 가장 크게 목회하는데, 근데 나한테 무슨 파워가 더 필요해?
그렇게 마음속으로 반문하는데 그때 두 자매가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만일 모디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생명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아마 저 같았으면 당장 나가라고 열받아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무디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여기에 무디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무디는요, 그 자매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그는 앞자리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모디 목사님도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됐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그가 받고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목회자로 변화됐어요. 그 다음 날이 뉴욕에서 대형 집회가 있었는데 무디 자서전에 고백한 내용에 의하면 그분이 그전에도 했었던 똑같은 설교였고 똑같은 메시지였고 그렇게 인사이트는 있는 내용이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겠다고 구름대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런 사역들이 연속이 계속됩니다. 예수 믿겠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 한국교회 끝났다, 복음의 부흥 시대는 끝났다 그러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우리의 심령은 마른 풀 같이 말라버려 있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이 없다 선포하는 그런 절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사이즈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 사이즈의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다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인간은 말라버렸고 패배감에 젖어서 어떤 자력으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황무지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옥토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시고 두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심령에 말라버리고 비틀어진 나의 속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에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